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아빠가 있다입니다. 아빠가 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옹알이를 하잖아요. 태어나서 대략 뭐 몇 개월 지나면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쉽게도 우리 아이들의 옹알이는 아빠라고 하진 않고 엄마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이 서운한 부분인데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그 옆에 있는 남자한테 아빠라고 하죠. 아빠. 만약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6개월이 지나서 옹알이를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징그럽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버님, 아바마마 이러시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귀여운 그 목소리로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하나님 외전 아빠가 있다입니다. 사실은 아빠가 있다라는 이 제목만으로도 여러분은 설교를 다 들으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저에겐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동네에서 좀 유명했어요.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윤 씨였습니다. 유 씨였습니다. 그 유 씨는요 저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데 저희 집을 2번 털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빌려온 장난감도 훔쳐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친구랑 제가 저희 집 옆에 있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어느 날 싸우게 된 거예요. 막 그 친구랑 막 흙을 막 뒤집어 쓰면서 막 뒹굴러가면서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여기 온몸에 막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상처가 있고 막 상처가 애가 긁는 스타일이에요. 긁어. 그래서 싸웠을지도 몰라요. 긁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긁힌 채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를 한 번 또 때리시더라고요. 항상 저를 한 번 이렇게 막 뭔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때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이제 집 밖에 이제 또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현아, 너 앞으로 저 새끼랑 놀면 나한테 죽어. 그랬어요. 만약에 또 싸우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내가 쟤를 패버릴 거야. 뭐 하여튼 이런 좀 심한, 사실 이거보다 수준이 좀 더 높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엔 뭔가 알지 못할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있구나. 아빠가 있다는 생각이 저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도 또 그 새끼랑 잘 놀았습니다. 네, 동네에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잘 놀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적어도 부모님께서 낳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겠지만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잠깐 좀 이 분위기 전환을 좀 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자 이제 대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참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빠 어디가, 이거 프로그램 아시죠? 아빠 어디가. 그리고 그 비슷한 이제 경쟁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저는 이런 프로그램 잘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 이거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꼭 다 보더라고요. 근데요 이 아빠가 어디가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은 아빠가 육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담은 아빠가 육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운 분이시라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익숙한 아주 우리 곁에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출연하는 아이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이, 윤우 이런 아이들 다 아시잖아요. 벌써 엄청 컸더라고요. 키가 190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어렸을 적에는 아빠가 세상에서 전부였다는 거죠. 아빠 어디가? 나도 같이 가. 이랬다는 거죠. 아빠 나도 같이 갈래. 이랬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 우리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럼 애들이 어떻습니까? 귀찮아요. 대꾸를 안 하죠. 대꾸를 안 합니다. 아빠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슈퍼맨입니다.
세상에 우리 아빠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아빠가 나의 세상의 전부죠.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이, 내 곁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점점 우리 아빠의 이 둘레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점점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게 되죠. 아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었던 높은 곳에 있었던 그릇을 꺼내는 것, 장난감 하나 꺼내는 것도 이제는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독립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은 아빠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가는 곳을 더 이상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면 거절하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과정을 우리가 겪어서인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이런 모습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었던 신앙의 완성의 모습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따져야 해? 라며 웬만한 것들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혜, 지식,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굳이 상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신앙을 아빠가 없는 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이 아빠가 있답니다. 아빠가 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있다.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있다. 나에겐 아빠가 있다. 이제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하나하나 다 잡고 가진 않겠습니다. 부분 보시더라도 나중에 보신다면 전체가 하나인 말씀,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걸터 앉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치 모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주셨던 그 율법의 본질을, 형태만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장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십니다. 5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어쩌면 이 시대는 건강한 아버지 상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아버지 상. 저도 사실 입에 붙어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네 집에 누구누구 있어? 가족이 몇 명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나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아빠, 엄마 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저는 아빠, 엄마로 배웠습니다, 옛날에.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 아버지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건강한 아버지 상을 가지는 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의 어떠한 상태보다, 그분이 가졌던 어떠한 아픔보다 하나님이 왜 이분을 나의 아버지로 두게 하셨는지, 내가 왜 그분의 아들의 아들이고 딸이 되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아야 할까? 이제 큐티 목회로 유명하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한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왔다면, 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깊은 골이 있어서 마지막 찾았던 곳이 이 교회라면, 그런데 그곳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 부모님 덕분에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최고의 부모님을 만나신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를 만나신 겁니다. 우리 중에는요,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의 부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제가 중2 때 아버지를 이겼거든요. 아버지, 약간 취하신 아버지를 붙잡고 씨름으로 확 넘겨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책임이 없을까? 책임감이 없을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과 겹쳐 보이고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연약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아버지의 부재나 아버지의 연약함을 딛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부재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 누가 있을까요?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 다들 이렇게 말씀 엄청 읽으시는데 첫 번째는요,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겪은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은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일생을 괴롭게 합니다. 그의 선택을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야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뭔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제가 해드릴게요. 다윗입니다. 형제들 중에 서열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서러움도 여러분 다 아시죠? 서러움이 있는 자입니다. 찾지를 않아요. 막내 어디 갔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윗.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일찍 이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를 여힙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사회 상황 간에 예수님은 일찍 가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어머니를 책임지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이 아픔을 겪었던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그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환희의 순간에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참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저기 이웃에 있는 곳에서 자꾸 하늘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늘아버지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름입니다. 빼앗길 수가 없죠.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참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갖고 싶으실 텐데 그 신앙은 하늘 아버지가 있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가 내게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33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깊이 사랑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이 있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있을 때, 또 교회의 일과 여러분의 사업의 일이 있을 때 무조건 교회 일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만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은 반드시 우리 개인의 유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희생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재정의 포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이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장 말씀에는 자기의 의를 위한 모습, 자기의 의를 위한 신앙의 생활, 자기의 보상을 원하는 생활, 또 염려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에서 4절부터는 선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이 분들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상을 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받은 상이 이미 받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상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까요? 당신은 앞으로 기부할 때나 기금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쓰지 마십시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기명으로 하세요 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해도, 무기명으로 기부를 해도 마음의 의의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 하나 안 썼다고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의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선행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1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 봉사, 헌신, 헌물, 그 모든 것, 기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시 말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선행의 온전한 의도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닮아갈 아버지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상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할까는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숨어서 기도하라는 말 뜻일까요? 의도가 중요하죠.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상한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한다고요? 이상한 말이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상한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때,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아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강요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받을 수 없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정작 갚아주실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고 사람에게서 상을 받습니다. 칭찬으로 만족합니다. 이하 6장 이하의 말씀들은 금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얼굴을 꾀죄죄하게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금식하는구나, 너 진짜 네 마음이 가득하다, 예쁘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재물을 쌓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도록 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리라, 갚아주시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사실 이거죠. 재물입니다. 24절에 보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또 따르고 싶은 말씀이지만 언제 들어도 내 마음이 아픈 말씀, 나를 민감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돈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전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6장의 말씀들이 누구에게 해당되냐고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이 말씀들이 대상이 도대체 누굴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들이 그렇게 산다. 그들이 그렇게 내 앞에 나온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 왜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할까? 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까요?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해답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 없죠. 그런데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어법상 어쩔 수 없이 염려하지 말라가 아주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메림나테, 메가 부정어예요. 메림나테, 염려하지 말라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염려하지 말라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먼저 쓰는 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사람들에게 상 받기 원하는지, 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지, 그 모든 이유가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을 받기 원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보이길 원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며 돈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신뢰할 그 하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하늘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근자감, 알 수 없는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한 말이죠.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과가 뭐니?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 칭찬받지 못해서 우울함,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 아니었니? 그러니 이제 너희는 새로운 발걸음을 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대단히 하라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는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새로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겐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너희에겐 하늘 아버지가 있다. 너희의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숨어서 기도해도, 너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난 너희 마음 알아. 너희가 숨어서 하는 그 일 난 알아. 내가 갚아줄 거야.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 괜찮아. 내가 다 봤거든. 너희가 숨어서 낑낑대면서 섬겼던 것, 그 구석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했던 것,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 그 칭찬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딴 사람에게서 구걸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서 보상과 상과 칭찬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내가 네 마음의 소원도 안다. 네가 구할 것 내가 이미 알아. 내가 먼저 알고 있어. 그것 내가 해줄 거야.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아도 돼.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 준비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괴롭고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습니까?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나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버지와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 쫓아다녔잖아요. 콩고물 떨어질 줄 알았잖아요. 가면 껌이라도 사줄 것 알았잖아요. 아빠랑 같이 나가면 행복했잖아요. 부모님과 손잡고 나갔던 그 나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아빠의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던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세상을 지금 여기 이 자리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그때의 추억이 아니라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와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A부터 Z까지, 가부터 하까지, 알렙부터 타우까지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이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불처럼 나를 던진다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을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있다. 나에게 아빠가 있다. 아멘. 아빠예요, 아빠.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를 이제 아빠라 부릅니다. 아빠라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 찾으실 수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신이시여 부르는 분 계십니까? 신이시여, 여호와 신이시여.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빠를 어떻게 불러요? 왜 아빠라고 불러요? 가족이니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표현이잖아요. 아빠, 아빠.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아빠를 부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의 종교적 특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이 착해서입니까? 그런 것 없죠. 우리는 지독한 사람들이죠. 남들이 모를 뿐입니다. 남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 성격 남들이 몰라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 성격, 인자함, 우리의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믿고 싶어서 믿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상대방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남자, 내 옆에 있는 여자와 손잡고 피크닉 가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했던 그 간식을 아닌가요? 아닙니까? 아니, 참 너무 하시네요. 자, 내가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까? 내 남친, 내 여친이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죠. 저희 아내는요,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싶은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감자탕, 청국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2가지. 별로 안 좋아하는 2가지. 근데 가면은 혼자 막 밥 3그릇씩 먹었던. 근데 우리가, 저와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갔던 식당이 어딜까요? 감자탕. 사랑은 상대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를 존중할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르고, 내가 내 욕망과 내 기쁨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애를 뱉는데 매운 거 막 먹습니까? 한 번씩은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식으로 삼지 않죠. 내가 술과 담배를 했었더라도 내 자녀가 이 뱃속에 있다면 그것을 계속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건강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값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고민하고 거듭거듭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 눈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잘 보여서 뭘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은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일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요?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상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아버지가 곧 우리 가정의 전부였어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 방주를 함께 지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쳤죠. 아버지의 것.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 하나 빼먹었다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생활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이젠 칼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칼 쓰는 법도 알고 불 켜는 법도 압니다. 라면도 끓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가 불 켜주고 라면 물 올려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적어도 우리의 성장 과정과 반대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생활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아빠가 좋아야 합니다. 아빠가 가는 걸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빠가 보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빠의 꿈을 공유합니다. 아빠가 이루어갈 그 꿈과 비전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과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하늘 아버지, 내가 당신을 하늘 아빠라 부릅니다. 나는 당신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는 사람에게서 칭찬과 상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실 이렇게 엄숙한 얼굴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웃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비장해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있다. 더 크게, 아빠가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아빠가 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아빠가 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으시겠지만 이 가사 보시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한 가지, 왜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없을까? 왜 충만히 누리지 못할까? 왜 예배를 드리고도 삶이 똑같을까? 왜 하나님은 나만 안 챙겨주실까?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와의 영원한 사귐. 내가 어린 시절 누렸던 나의 전부였던 아빠, 나의 부모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면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빠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모든 염려는 이 아빠를 잊을 때 불쑥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내가 아빠를 잊을 때마다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내 안에 쓴뿌리를 일으킵니다. 아빠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이유는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아빠, 내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나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매 초 매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섬기는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세상도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보상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되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좀 목사님 사모님 좀 축복하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여기 앞으로 좀 이렇게, 사모님도 이쪽으로, 여기 앞으로, 여기 앞에 여기.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정말 귀한 분에 넘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낯선 땅 그리고 이 시골에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형편이 넉넉해서 이 가정에 후히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늘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삶을 보상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그 기도 제목을 좀, 사모님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시키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세요.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딜 가나 목사의 역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얼마나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인생 품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어디 가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거기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저의 인생을 두고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양심 팔아먹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이 저의 전부가 되는 목사로
또 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만난 우리 사역자 중에 목사님들 중에 또 혹은 전사님들 중에 이렇게 순수한 친구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우리 이 가정도 그렇게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거기 멈춰 서라 하면 서고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놓고 그렇게 시작한 사역의 길입니다. 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잊지 않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귀한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두 종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으며 영혼의 눈물을 훔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는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가정을 향해서 저희가 갚을 길은 아버지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기쁨이 늘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니와 원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이 두 아이를 통해서 똑똑히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터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저 자카르타 땅의 그 교회 위에도 성령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사랑하는 이 가정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꼭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시와 때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길은 주께서 멈추라 하면 서야 되는 길이고 가라 하면 또 가야 되는 길이어서 오늘 이렇게 순종하며 저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품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품으시고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카르타 땅의 그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이 가정을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이 가정을 돌보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니와 원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또한 건강도 돌봐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시오니 연약한 몸도 주께서 넉넉히 보호하시고 새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랑하는 가정을 잊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기쁜 소식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아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무 많이 안 하면 다른 분들이 무난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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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거기 앉으세요. 우선 거기 앉으세요. 사모님이랑 같이 앉으세요. 제가 가고 목사님을 놔둘까 봐요. 여기 그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실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또 가셔서 또 어린 영혼들 섬기고 또 교구의 어르신들 또 어른들 섬기고 여러 가지 사역이 낯선 땅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낯선 땅입니다.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분들에게 빚을 갚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이 좋은 모습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동산 친구들도 오늘 여기 눈물 흘리면서 나도 지금 굉장히 참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우리 사모님에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나 이만큼 성장했다요. 나 이렇게 이거 한다요. 이제는 드럼도 친다요. 이제는 제가 인력도 치고요. 이것도 하고요. 지금 예배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 소식만큼 목사님 사모님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은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빚을 갚는 그런 복된 친구들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시기에 이 선한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손 꼭 붙잡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담대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의 통로로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동산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날 때, 후일에 또 만날 때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기쁜 소식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나에게는 아빠가 계십니다.
언제든지 아빠를 기쁘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육체적인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나를 싫어하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아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주의 복음 들고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김현 목사님, 유정경 사모님, 그리고 다니, 원이, 이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